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서울의 그 영락교회에 들어가신 고항정직 목사님이 평생의 좌우명이 빌사일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능력이 모자란다, 이런 거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능하다. 사람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보는 눈은 다들 높다고요. 보는 눈은 높고, 근데 자기 능력은 그만치 돼야 그걸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처럼 살고 싶고, 또 돈도 좀 많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잘하면 좋겠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해지는 거. 그처럼 돈이든지 뭐든지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질 수 없는 거 하면서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내가 적고 포기할 거, 내려놓을 거, 그거 이제 배워가는, 학생 때는, 어릴 때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달려드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 보면은 점점 더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내가 그거는 못하는구나, 포기, 이거는 못하거나 포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기해 버리고, 그리고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열려진 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가끔씩 이 말씀부터 도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 인생의 날개를 한번 달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끔씩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가서 이걸 성취해내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그런 분들은 보고서 이제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저런 믿음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사실은 많이 사용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11절, 12절 말씀과 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정확한 본문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난 지금 돈이 없는데요. 지금 자족하세요. 지금 주신 것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자족할 때에 나는 어디 안에 있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성황교회 목회라면서 참 감사해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34명인가 5명인가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예배 때 밀비지 떡이래 해가지고 처음 부임했을 때 김문재 박사님 밀비지 떡이라 하면서 생전 처음 보는 떡을 거기서 그날 먹었어요. 콩 하나 턱 얹어놓은 거. 뭐 이런 떡이 다 있나 이런 먹었어요. 근데 할머니들 이렇게 많이 계시고, 제가 온 이후로 6년 동안 지내면서 한 10대 분 정도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조영기 사모님 장로 예배를 드리면서는 사모님 좀 더 살아계시지. 자기가 또 하나 채웠으면 솔직한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고, 김순일 사님 장로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아깝다. 참 단정하신 분이셨잖아요. 너무 귀하고. 한 번 돌아가시는 데는 막 대책이 없고, 윤석 사님 울릉도로 이사를 가고, 이사 간 사람, 도시로 이주한 사람, 뭐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이래 보면은 한 10명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20몇 명쯤이라 돼야 안 됩니까? 한국의 통계를 보면 시골 교회는 1년에 한 15% 자연 발생적으로 줄어든대. 도시로 이주를 하고 돌아가시고 이래서 줄어드는데, 지난주 이렇게 예산 결산을 이렇게 같이 중간 결산 내고 이렇게 보니까 제 처음 올 때 예산이 4,200만 원 예산이었어요. 연말 결산했을 때에 빚이 이제 사택을 사느라 한 6천만 원 빚이 져 있었어요. 근데 원래 지금 지난주에 4,700만 원만가 어떤 그렇게 재정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빚도 우리가 다 갚았잖아요. 차도 이제 새로 샀고, 성도들도 그때 돌아가신 분들, 빠진 분들 답제하고, 또 지금 이제 주일에 한 40한 5데서 5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크게 부흥한 건 우리가 아니죠. 그죠? 크게 부흥한 건 아니지만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 보면서 좀 마음속으로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아유, 우리 성도들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넘어가면서 자기 생활의 자리에서 만만찮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거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질적으로나 또 양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만을 말하면, 불만을 안 좋은 걸 얘기해볼까요? 불만 말하면 또 한자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생은 우리가 기준을 높이 잡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저 좋은 엄청난 교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세 발의 무덤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 우리 쉼터하고 할 때는요, 그 뜨거운 불판 앞에서 그거 국 끓이고 한다고요. 우리 권사님 애쓰시고요. 깨춤을 추면서 진행해 나가면요, 아이고, 이 더운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근데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과정에 우리 성들 한 분 한 분이 서거하고 애쓰고 그래 가면서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처음에 뭐 한다고 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 뭐라 그러냐? 어떠한 형편에서 뭘 배웠다고 합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와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예. 풍부하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뭐든지 간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잃어버릴 건 잃어버려도 얻을 거는 늘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은 반드시 늘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자, 그 다음은요. 구체적으로 더 말했어요. 물질에 관해서 말하기를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이 비천 낮은 데에 처해지면 인간 본색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 본색을 나타내는
낮은 데 처해지면 사람이 밑바닥에 가보면 밑바닥 같은 처지에서 그 사람의 본색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비천에 처할 줄도 배웠다 합니까? 안 배웠다 합니까? 배웠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가난한 삶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처절한 가난도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배우냐? 공급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공급자가 전에는 부모님이 용돈 보내준 것이 그의 공급자고 또 그가 장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가 가진 재능이 그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이 열렸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가난이 열릴 때 우리의 광야가 끝나고 축복의 문이 탁 열릴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축복의 문이 탁 열릴 때 하나님이 직접 이것저것 진도지휘 다 해서 막 이래저래 앞뒤방 뒤뒤방 맞춰가지고 턱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재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 속에서 길을 턱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내가 가진 재능을 의지한다든지 내게 붙여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다쳐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주일날 드렸어요. 돌아봅시다.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는 재물 얻을 그런 재능이 있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광야가 하나님 앞에 딱 지나가시는 순간부터는 그 아무 소용없는 그 재능에 성령의 기름이 쫙 부어지면서 길이 쭉쭉쭉쭉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바란 말이야. 내가 이제 좀 배워놨으니까 이래 밥 먹고 살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니까 밥 먹고 살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 이 기술을 배워놨으니까 내가 밥 먹고 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그래, 우리 친척 중에 그 김씨 아저씨, 그 아저씨 알고 있었으니까 그 아저씨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길 열렸지. 그래, 사람이 그러기 쉽다, 어렵다? 사람이 그러기 쉬워요. 사람이 그러기 쉽다고. 그것을 열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래 풀어주셨다. 근데 그 통로가 누구였다? 아니었다? 누구였다? 그 통로 소중한 사람입니까? 내다 버릴 사람입니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통로로 내게 새 길을 열어줬으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예. 그래서 인생살이 살다 보면요. 돈 안 되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그분 통해서 한 다리 건너 누구 돈 되는 사람이 붙여진다. 돈 얘기했지만 길 열어준 사람이 불끝 아닌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또 한 다리 건너에 누구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합시다. 한 사람의 관계는 100사람의 관계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 관리하면서 그냥 막 그걸로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걸 열어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자기 삶에서 배웠다 합니까? 안 배웠다 합니까? 배웠다.
배워서 결론적으로는 그가 누구 안에 있을 때, 늘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은사가 있건 없건,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시잖아요. 글을 잘 쓰는 재능이 있건 없건, 사도 바울이 기르는 제자들도 많지요. 디모데, 디도, 그런 제자들이 있건 풍부하건 없건 자기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 다 한단 말입니까?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내게 준 일에 부족함이 없다. 돈이 많은데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가 한 번은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자가 교황청에 오니까 교황이 직접 나와서 프란체스코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바티칸 그 안에 보물창고들이 다 보여주면서 성전에 성 베드로 성전이 지어진 거 이렇게 자랑도 하고 곳곳을 안내하면서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바티칸 안에 아무도 가보기 힘든 그런 자리들을 다 안내해주면서 프란체스코를 안내해줍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 성도들이 흥금해놓은 그 금화들, 보물들을 쌓아놓은 창고를 탁 뚫어가지고 프란체스코 한번 보라. 이 바티칸에 이만큼 지금 돈이 많다. 베드로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은가금이 많다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요. 베드로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는데, 베드로는 은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 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바티칸은 은금은 많은데 예수 이름은 어디가 버렸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물질이 있으면요,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에게 물질이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펄펄 넘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목사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가 장로님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가 아버지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가 농사지는 분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가 어머니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든지 직업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 이유가 왜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로 안 차는 이유가 왜 있어요? 왜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 할 텐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들이 온통 가정 안에 분탕치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엄마들이 온 가정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아픔과 고통이 온 가정에 가득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온 나라를 영적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놓지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갔어요. 배고픈 사람 남자만 5,000명이 들어 앉아있습니다. 있는 거 다 꺼내놔도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먹일 판입니다. 두 작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흥금이라고 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냥 막 웬만한 거 다 갖다 버려야 집안이 깨끗하다고 그냥 갖다 버리는 시대에 살아가요.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좀 재정이 조금 마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보릿고기 넣었던 생각하면은 지금 여름에 쌀벌레 이래가 난리지.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 다 기본 2대 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그분 장군처럼 7대 냉장고 돌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다 웬만큼 살지요. 그런데 그 풍부에 처할 때에도 그 물질에 마음 두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물질을 맡겨놔도 괜찮은 거예요. 예? 물질에 중요한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물질을 맡겨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물질을 맡겨놓으면 물질 때문에 희가다 넘어져 버리고 물질을 맡겨놓고 희가다 넘어지면 보통은 자기 혼자만 넘어지지요. 이 권위를 맡겨놓으면 이건 굉장한 문제거든요. 권위를 맡겨놓으면요, 세상의 권위든지 교회의 권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 권위를 맡겨놓으면 이 권위 가지고는요, 세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가 맡은 권위 가지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에도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내가 국민의 노복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쫙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걔도 마찬가지라. 이것을 청지기적 삶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의 심벌 준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네 마음대로 건들 수 없다. 너에게 모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키고 정복하는 다 주지만은 그러나 이건 네 거 아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 네 마음대로 못하는 그 선악과를 딱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선악을 알겠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욕망도 있지만은 동산에 뭐가 되겠다? 주인이 되겠다. 동산에 뭐가 되겠다고요? 주인이 되겠다. 이만큼 인거진데 내가 주인해야지. 이거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 그 복도 누리게도 하시고 그 복 안에서 계속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주시는데 내가 청지기적 삶을 떠나보는 순간 하나님을 그걸 거둬야 되는 거예요. 거두면요, 거두어진 속에서 내가 깨닫고 낮아진 비천의 제한 속에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을 때 잘못했구나 깨닫고 자기를 고치고 이게 나전대 처할 때 배울 건 거예요. 그리고 나전제 죄를 지어서 그랬으면 그거 배워야 되고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길이 틈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사람 어지할 거 아니고 내 그 재능 어지할 거 아니고 내 인생에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정직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배우는 거라고. 쉽죠? 간단하게 쉬운 건데 이 간단하게 쉬운 거를 사실은 이게 몸에 배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의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의 광야가 오늘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끝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은사가 있는 박윤정 원장님 같은 분들의 광야가 어디서 끝나느냐? 내가 이 은사가 있건 없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주님이 내 손에 지금 성령의 은사를 주셨네요. 그러면 내가 딴 사람 주님 마음으로 손을 져서 기도할게요. 그럴 때에 은사자들의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이렇게 달구냐? 여러분을 안 잃어버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돈 때문에 안 잃으려고, 은사 때문에 안 잃으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직장 하나 열어주는 거는 그냥 돈 벌어 밥 먹고 살라는 거지만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시키려고 하면은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됩니까? 애들 성추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그런 선생님 나오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시려고 주님이 이래 다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루심 속에 배워지면 졸업인 거예요. 배우면 뭐다가요? 졸업. 일산을 축복합시다. 우리 졸업합시다. 저도 졸업하고요. 여러분도 졸업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분 안에서 주시는 축복도 넉넉하게 허리띠 풀어놓고 좀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비천에 처했으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풍부에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